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필요의 위계질서라는 이론을 주창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단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한 단계의 필요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필요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가령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이 생리적인 욕구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즉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입니다. 이 육체가 요구하는 이 욕구인데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안정성, 즉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아름다움과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최고급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 말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두말할 것 없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욕구입니다. 이것이 채워줘야 돼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방향이 흔들리고 심지어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계 문제가 해결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것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경제 문제, 현실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진짜 감각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끝부분을 15장 끝부분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들어있는 아주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장이에요. 그 노래 내용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길이 막혔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셔서 거기에 바닥을 길 삼아 걸어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쫓아오던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 특별히 병거 600승 600대가 그냥 쏜살같이 진격해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넌 순간 물이 다시 쫙 합쳐져서 이들이 그 물속에다 수장당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 탄 자,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셨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즉 구원받은 내용의 노래.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 아주 감격적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떼약볕이 내리쬐는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 다다르자 이 마라는 쓰다 하는 거예요. 있어 하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다다르자 좌절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길 걸어오는 동안 가지고 나온 물은 다 떨어지고 목은 가라인데 마라라는 곳에 와보니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물맛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라 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만나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때로 우리들도 예기치 못한 쓴 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낙심이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아픔도 겪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믹스커피를 마신 종이컵, 거기 바닥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커피를 맛봤답니다. 그리고 파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쓴맛, 단맛 다 봤네. 그랬답니다.
여기 본문 말씀대로 홍해바다 기적에 대한 기쁨과 감격, 이것은 모두 있고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쓴물이에요. 인생 여정의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애굽에 흐르는 나일 강물, 단물을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맛있는 채소도 먹었습니다. 가끔 고기도 국을 끓여주며 자기들도 건져 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유를 얻은 후에 뜻하지 않았던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광야를 걸어온 그들에게 이 쓴물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흘을 걸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감사와 기쁨과 경이로움은 다 사라지고 쓴물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앞에 마라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고 잘되던 기업과 회사가 부도나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쓴물 마라를 맛보며 우리 마음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민족, 한류바람이 불어 온 세계가 한국에 대하여 주시하는 그러한 나라? 잠깐 IMF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3년 6개월 만에 다 극복해내며 정말 우리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우리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감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실망을 가져다주는 쓴물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어떻게 예측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알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이 양쪽에 세워진 그 사이로 난 길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 이거 아무나 체험합니까? 진짜 신비체험. 그런데 이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바다가 열려 우리가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건너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앞에는 이제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흘을 걸었는데 기본적인 목마름의 욕구를 채워줄 물을 못 만나요. 그런데 물을 만난 순간 그 물맛이 썼다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실망을 가져다주는 쓴물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데서 저 대전에서 은행 직원으로 살던 좀 높은 자리에 있던 분입니다. 이분이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만 그 가정이 남의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길가에 남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과 헤어지게 됐는데 막내딸 하나만 데리고 어느 여자분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겨우 방 한 칸, 세 방 얻어서 살았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마라를 만난 거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도 예전에 교회는 좀 다녀보던 사람이에요. 교회로 인도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한 교인이 그 새밤까지 가면서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령이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도울 겁니다.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신앙생활하며 같이 살아갑시다 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부터 계속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소그룹 속회에도 참석하는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선교회도 분주했지만 참석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돈만 가지고 살았던 잘못된 인생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쓴물로 채워져 있었던 것, 이것이 단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심령이 생의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온 지 진짜 속성으로 2년 만에 집사가 됐어요. 그부터 그의 생활에 축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생활이 회복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집도 사게 되고 자식들도 이제 장성한 자식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의 생활 한복판에서 단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는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총을 말하며 감사했어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이분도 함께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들르는 코스 중에 하나가 이 마라에 쓴물이 났던 곳, 여기를 들르게 돼요. 거기도 가봤습니다. 순례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원형 경기장에 갔을 때, 원형극장이 있어요. 원형극장. 아주 거기 웅장하게 돌로 만든 원형극장. 그 무대 이분이 딱 올라가더니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찬양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곳곳에서 모여왔던 그 순례객들이 전부 이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참으로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자기 노래에 박수를 해줘서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야, 내가 다 길가로 다 앉았다가 성지순례까지 와서 여기 주님이 건 이 땅, 여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찾아야 돼요. 그 삶의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했어요. 이걸 먹으라고 마시라고 주는 물이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셨어요. 나무를 하나 지시해 주더니 나무를 그 쓴물에 마라에 던져라.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꼭 말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나,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던 나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새기며 살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쓴물을 대하는 이 인간의 반응과 속성입니다. 마라의 쓴물 만난 이스라엘 백성, 이걸 마실 물이라고 이리로 끌고 와서 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다. 16장 2절에 가면은
또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걸 그냥 이들은 원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원망과 불평, 불만과 같은 지각 없는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동행하던 이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과거의 감격, 하나님을 믿고 믿는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운데 분명히 감격할 만한 뭐가 있어요. 저는 책 출판하는 우리 본부의 총무 목사님,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한만철 목사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출판국 사장이 그분에게 목사님, 교회마다 진짜 이 간증거리, 한방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한번 쫙 찾아가면서 그분들 장로 되기까지 한방거리, 진짜 그 한방거리라는 은혜가 폭탄급이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수집해서 책을 한번 출판해 봅시다. 내가 이 천기누설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내가 그 사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역이죠.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면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예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을 걸어서 건넜던 것 같은 구원의 감격, 은혜 받은 체험들. 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감격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비 체험, 하나님 은혜 체험,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미 끝났을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일제시대, 6.25 동란 거치면서 온갖 수탈을 당했고 폐허가 됐습니다. 저 군산에 가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넓은 호남 그 평야에 거기서 났던 쌀 공출해 가던 그러한 기차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부두까지 기차철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직도 거기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6.25 동란에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어요. 저 북한 공산 유지자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 없어요. 해방도 우리 힘이 개입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외국의 힘으로 됐어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것도 우방 국가들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독일 이런 나라들, 독일도 그 당시에는 아니요, 독일은 나중에 우리에게 원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나라들 진짜 거기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나라로 여기에 독실한 신앙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정말 이 땅에서 사라졌을 나라라고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섭리 가운데 지켜주었기에 쓴물의 역사가 단물의 역사로 전화위복되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놀라운 섭리도 다 잊어버리고 쓴물 앞에 서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우리들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연약한 우리들. 아침에 조간신문의 소식을 들으며 불안해하고, 저녁 때 TV 석탄 뉴스를 들으며 또 불안해하는 연약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감격적인 찬양을 부르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의 보좌로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국가든 사회든 각 개인이든 우리 앞에 놓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이죠. 원래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1929년 미국의 대공황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과 은행이 문을 닫고 산업이 다 마비됐습니다. 기업주들이 잇따라 자살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경제가 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라스컵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자기가 투자했던 증권에서 돈을 다 빼서 저 맨해튼에 가서 땅을 사고 땅을 파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아니, 이 불경기에 뭐 하는 거냐 지금. 그 돈을 왜 거기 쏟아붓냐. 하지만 이 라스컵은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에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경제공황에 기업도 쓰러지고 사람들도 자살하여 다 쓰러지는 때에 그는 드디어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완공한 거예요. 불과 1년 45일 만에 완공. 이 건축사에 있어서 이것은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빌딩에는 지금도요 1000여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 2만여 직원들이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하루에도 거기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명소가 됐습니다. 뉴욕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 건물이 맨해튼에 세워지면서부터 미국의 경제공황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든든한 반석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의 쓴물 앞에서 신앙의 열정을 잃지 말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만한 결단과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해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말씀을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셨는데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시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인성, 우리의 심성,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앞에서 모두 원망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어요. 저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고 해서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 나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그물에 던져지는 순간 물이 달아진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죄와 교만을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 일주일이 됐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역학적으로 다 어떤 답들을 그 전문가들은 그쪽에서 낼 거예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되는 것 같다, 안 돼요. 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답을 압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알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폐하고 기도를 그만이 1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분이 목사님들을 청해놓고 목사님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지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들었죠. 여러분 과학적인 방역을 하고 초기 방역을 했다고 하는데 확진자가 줄었습니까? 바이러스가 사그러들고 있습니까? 그 말 이후로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단계가 상승됐어요. 그래서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거죠. 과학의 영역이다? 맞습니다. 의학이니까. 미생물학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실험하다가 바이러스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유출됐다는 게 이게 정설이에요. 과학자들도 사람이죠. 그게 우한 바이러스예요. 우한 폐렴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변종도 일으키고 온 거죠. 지난 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역대기서 말씀을 봤습니다. 당시 최강국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도 못 부르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쓴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 다른 곳으로 갈 곳 없습니다.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문제가 해결됐나요? 먹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많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귀한 자기 아내를 뺏겼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회복됩니다. 고쳐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늘나라 보좌의 광경이 계시되어 나왔는데 거기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24장로와 존재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엎드려서 다 이 향대접을 바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지시한 나무가
십자가라고 거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신앙의 역사를 쭉 볼 때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무에 달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며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으십시오. 인생의 쓴 단물,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놀라운 처방이 있는데도 쓴물로 고통당하여 마침내 주님을 떠나 멸망당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달고도 시원한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쓴물이 있죠. 무너진 것 같은 게 있죠. 주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 물이 나무가 던져진 순간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것.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 들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 하나를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져 건너왔을 때 우리가 한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여셨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 믿고 가야지. 모든 것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은혜로 단물이 쓴물되는 역사를 체험하신 우리 모두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